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10만과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줄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수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하며 왕의 명을 조차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유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수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이슈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의 위에 있은 지 18년 2월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열왕기에 보시면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었을까?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위치입니다. 왜 여기다 두었을까? 어제 말씀이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였는데 그 위치상 두어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 이후에 오늘 본문이 왜 여기에 위치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을 해야 한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을 해야 한다. We must do what needs to be done now, not later. We must do what needs to be done now, not later. 아마 목사가 많이 그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중에일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요.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요. 조금 형편이 되어지면요. 지금 상황만 지나면요. 조금 후에 이거 거라고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나중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탄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면 벌벌 떨어서 믿음에서 떠날 줄 알았더니 더 열심을 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만든 전략이 뭐라고요? 하긴 하되 나중에 이거 마치고 이 상황 끝나고 조금 더 나아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 하나는 나중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결과가 있다.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결과가 있다. Every action always has a result. Every action always has a result. 오늘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앞에서 신실한 왕들에 의하여 회복되었던 유월절이죠. 히스기야가 지키긴 했지만 1월 달에 못 지키고 한 달을 미뤄서 2월 달에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6월절은 지켰어요. 그런데 므낫세에 의하여 그리고 아몬에 의하여 까마득하게 잊혀졌다가 지금 요시야가 다시 6월절 지키고 있는데 이건 매우 특별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6월절은 기본을 의미합니다. 구원이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6월절을 정말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설교를 처음에 할 때 왜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 다음에 있어야 되는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히스기야도 6월절 지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차이가 뭐냐면 히스기야는 그때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그 전에 신명기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의도적인 말씀들이 좀 나오는데 3절 말씀에서 보시면 3절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 말하기를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에게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솔로몬 성전 건축 역대하 3장 이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법을 두셨다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막 다니고 장막이 움직일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면 그곳에서만 예배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떤 것이든지 내 인생에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말씀이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풀려서 또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또는 뭐 국제 정세가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인생을 제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시작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대하여 평가가 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평가가 있다.
There is a judgment for everything we do. There is a judgment for everything we do. 1절 말씀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거 진짜 오늘 본문은요. 이거 한 저한테 2시간 주셔야 될 내용들인데 짧게 하려니까 벌써 아쉬워요. 하나 보세요. 하나는 정월 14일에 유월절 지켰다. 정확한 날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한 달을 연기했었습니다. 30장 2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또 하나 정말 다른 데 없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 지켰다. 아니 유월절을 그냥 지키면 지켰지. 그동안 지키지 않은 사람 더 많은데 유월절 지켰다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요시야의 모든 그 기준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요시야가 2절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에게도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원래 제사장들이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왕이 제사장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나라가 어려워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성전을 떠나면 당연히 율법 연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요시야가 율법을 연구하여서 오늘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4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형편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 않고요. 6절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전하신 말씀을 좇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나오면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서 여호와 율법, 모세 율법을 좇아가 어디 나온지 보시란 말이에요.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도 나오죠. 오늘 12절에서도 모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에서도 이 규례대로 모세의 규례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자세히. 그러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자세히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심지어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우리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저 보셨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왕이 직접 그 우상을 회파하고 이랬었는데 언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냐고요. 오늘날처럼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아니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닐 때도 아니고 두루마리로 가지고 다닐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과 다른 특이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그 다음에요.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 14절 하반절에서도 밑에 보시면 자기와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앞에 전혀 나오지 않은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요시야 왕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남기는 것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섬기고 다른 일을 섬기는 모든 일들까지
16절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한 요시야 왕에 의하여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에 대하여 요시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18절 선자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사람이 없었다. 레위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그다음 보세요. 레위인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검과 함께 지킨 것처럼 지키지 못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가 평가되어진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풍요로움도 작은 시작이 있어야 한다. 풍요로움도 작은 시작이 있어야 한다. Even abundance begins with a small start. Even abundance begins with a small start. 자, 요시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본문은 안타깝게 요시야 마지막 인생에 관한 내용이니까 오늘 본문까지가 요시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8살에 왕이 되어서 16살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정치적 입지도 약했고 뭔가 할 수도 없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주도해 나가는데 아까 보셨지만 2절에서 왕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들, 3절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시면 3절에서 이런 말, 특이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친 레위 사람이 이르되, 이런 표현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레위 사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도 레위 사람은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 사람 제사장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을 말하면서 뭐라고 수식을 하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구별됐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알고 설명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비록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명령하지만 왕으로서 자기가 권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성전에서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나 아니면 아몬에 의하여 여호와의 법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수리할 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 옮겼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충격적인 거죠. 그만큼 성전을 더러워졌던 거고, 만약에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옮겼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그래서 율법책을 어제 발견했잖아요. 예,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스소 3천을 유월절로 내놨다.
히스기야보다 더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어제 설교 중에 툭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요시야가 왕이지만 돈이 없어 히스기야처럼 내놓을 돈이 없어서 뭐 했다고요? 성도들이 헌금을 받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왕인데 이미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와가지고 성전 뭐 왕궁 이런 돈을 다 쓸어갔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돈이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무너진 걸 보고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부어 주심을 보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리고, 뿐만 아니라 8절, 그러자 다른 신하들도 드리는데 8절 보세요. 줄거이 드렸다. 이런 거 보여야 되는데, 줄거이 드렸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9절, 그랬더니 아니 레위 사람들의 그 리더들도 드리고, 엄청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많은 재물을 아무나 그걸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제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키면서 레위인들을 섬겨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디냐면 7절부터 9절이에요. 유월절 지키는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핵심이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챙기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핵심이에요. 유월절 지키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을 잡고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 얘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월절 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월절의 행위는 왜 없었겠어요? 다윗도 했고 솔로몬도 했고 다 했어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도 유월절 제사장 레위인을 챙겼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이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조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했죠.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을 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페르시아 왕이 너 들어봐 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사이에 어차피 걸어갔다 와야 되잖아요. 말 타고 병거 타고. 그 사이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성전 문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무너졌죠. 11조 당연한 거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희생제물도 총독에게 줄 수도 없는 것들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 지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분명히 앞에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요시야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들의 핑계가 뭐였죠? 돈 없다, 주변에서 방해가 많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이 없던 요시야가 제대로 성전을 수리해 가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수리해 가고 율법을 연구했을 때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할 일, 예배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회복돼야 될 예배,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별난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육체적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많은 만남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